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산상수훈 16번째 묵상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청결함 내지는 정결함을 중시했는데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청결함은 무엇이었나요? 율법적 예법에 의한 청결함이었어요. 제의를 행하고 전통적 정결 예식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 어떤 표면적이고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어서 청결한 것을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의 기준이 단지 외적인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기준이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같은 의미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셨죠. 오늘 우리에게는 그다지 낯설지 않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 생소한 개념이었을 것입니다. 자, 마음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합니다. 동의하실 겁니다. 마음을 뭐라고 정의하면 좋을까요? 쉬운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쉽지 않은 질문이죠. 마음이 우리의 몸 어딘가에 존재하는 기관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몸은 여러 기관과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는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물을 봅니다.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온 몸으로 감각을 합니다.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오감을 통해 인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 생각하고 사고하죠. 수많은 장기와 기관들은 각기 저마다 자기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뭘 할까요?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은 우리의 존재의 일부로 분명히 있지만 몸에 속한 기관이 아니기에 눈, 코, 입, 위와 심장처럼 그렇게 파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감정과 느낌마저도 지배합니다. 마음은 같은 것을 보고 듣고 인지하더라도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 생각과 사고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마음은 우리의 의지에 영향을 주고 뭔가를 결정하게 하고 선택하게 합니다. 때로는 마음은요, 육체의 질병마저도 이기게 하고 몸의 상태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오감을 통해 인지되는 모든 지식과 정보들, 그리고 생각들, 사고들, 그야말로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집약되고 결정이 되는 거죠. 때때로 마음과 생각을 분리할 수 없고요. 또 때로는 마음과 생각이 갈등을 일으키며 다른 방향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마음이 우리 몸에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나 한순간도 마음의 작용이 없이 살아가는 때는 없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마음이란 뭔가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성경의 구절들을 눈여겨봤으면 하는데요. 성경에 이 마음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몇몇 구절들만 보시죠. 누가복음 5장 22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러세요. 너희 마음에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너희 뇌에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지는 너희 머리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생각이 어디에서 비롯된 건가요? 마음입니다. 또 마가복음 2장 8절에서도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아시고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같은 말씀이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또 마태복음 15장 19절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마음에서부터 악한 생각들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어디에 생각을 넣었다고요? 마음의 생각을 넣었더라. 이 외에도요, 많아요. 같은 맥락의 구절들이 너무나도 성경에는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줄기고 행동이 열매라면 마음은 그 뿌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마음과 생각을 연관 지을 뿐만 아니라 마음과 감정을, 마음과 의지를, 마음과 죄를, 마음과 믿음을, 마음과 지혜를, 마음과 열정을, 때로는 마음과 몸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 우리의 몸은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모든 것과 연관지어 이 마음을 언급을 해요. 마음은 그야말로 인간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인간의 중심이다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에서부터 생각과 사고와 의지와 감정과 심지어 몸을 지배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어디라고 해도 좋고요. 무엇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성령님은 어디에 임재하시며 무엇에 역사하실까요? 에스겔 36장 26절을 보시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럽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냥 말씀 그대로 새 영,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오시면 마음이 새로워진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순서를 기억을 하시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성령님이 오시면 다른 그 무엇보다 마음이 먼저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무엇보다 마음의 작용을 하세요. 그리고 성령에 의해 작용된 마음은 우리의 모든 지정의를 지배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합니다.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작용해요. 이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에스겔 18장 31절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또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의 새로워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를 향하여 새롭게 하라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영혼을 돌이키라
영혼을 새롭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표현보다는 우리의 자율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요. 마음은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자율이 만나는 곳이기에 성경은 너희 마음을 돌이키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새롭게 하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청결한 것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또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잘 작동하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주신 대로 그런 기능들을 잘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예요. 문제는 뭔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예레미야의 말씀이죠. 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성경은 무엇이 부패해졌다고 말씀을 할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마음이 부패해졌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겠습니까? 몸이 더러워지면 씻고 닦을 수 있지만 마음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마음이 분명 내 마음이지만 때로는 나도 어쩔 수 없는 이 마음의 요동함과 흔들림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잠잠케 할 수 있단 말인가요? 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하여 잘 작동하게 하나요? 다른 것일 수 없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안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실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는 이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실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